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요로 말미암아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주님이 종식시켜 주옵시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껏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싸웠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서원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특강이었고 오늘도 이제 특강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기도 생활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이제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 삶에 천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해진 이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또 접근이 쉬운 곳, 접근이 용이한 곳 이런 곳이 좋습니다. 너무 멀어도 자주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장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고요. 주로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이제 점치는 그 여종을 만나서 고치는 역사가 있었죠. 바로 오늘 요나가 기도했던 곳은 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 좋은 기도의 장소가 어디인가? 조용하고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이 용이한 곳, 이런 곳 좋은 장소를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장소와 함께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좀 정한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기도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 때나 기도하지 하다가 기도하지 않게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나머지 시간도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방문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나올 때 기도하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함으로 기도를 습관하고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할 때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란 뭐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사정을 그저 아뢰는데 바쁘고 자신의 말만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떠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많은 기도가 이 대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사람이 응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응답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가 대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또 우리가 또 말하고 하나님 또 듣고.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실 이유는 없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엉뚱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막상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엉뚱한 음성을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이것은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그냥 희미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듣기 전까지는 아예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제 과거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궁금한 것을 여쭤보거나 또 나의 필요와 나의 사정을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응답했냐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신의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지금 당면한 이 코로나19 이것은 언제 끝날까요? 아들이 이제 직장 2군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이런 쌍방통행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때 사랑과 열정은 식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습관주의자가 됩니다.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즉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도하지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촉구하실 때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거기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를 기도하도록 강하게 몰아가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시간은 밤이었지만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깊은 이 교제 시간 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